시편 11장 1절에서 7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내 영혼에게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쳐라 라고 말하나요? 보아여 나쁜 사람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올려서 어두운 곳에서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을 몰래 쏘려고 하고 있어요. 삶의 든든한 터전이 다 무너지는데 의롭고 착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답니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을 굽어보시고 빛나는 눈동자로 모두를 꿰뚫어 보시며 감찰하시죠.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사람은 따뜻하게 살피시지만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은 마음 깊이 미워하신답니다. 나쁜 사람들에게는 그물과 불과 유황 그리고 모든 것을 태우는 뜨거운 바람을 비처럼 내리실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받을 벌이랍니다. 진실로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들을 좋아하시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주님의 환한 얼굴을 뵙게 될 거예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저는 다윗이 느꼈을 그 숨막히는 공포가 막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네, 그렇죠. 사방이 꽉 막혀 있고 나쁜 사람들은 어디인지 알 수도 없는 그 어두운 곳에 숨어서 화살을 쏘려고 시위를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다윗한테 당장 새처럼 빨리 저 멀리 산으로 도망쳐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고요. 오, 여기서 우리가 이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방금 본문에 삶의 든든한 터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아, 삶의 든든한 터전이 다 무너지는데 라는 그 대목이네요. 이게 건물이 무너지는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뜻하는 건 아닐 텐데요. 아닙니다. 이 터전이라는 단어가 원래 쓰인 고대 히브리어로는 샤토트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물리적인 땅이나 건물의 바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샤토트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전체를 무너지지 않게 꽉 잡아주고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둥들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법, 사회적 질서, 그리고 정의를 의미하죠.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시스템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면 경찰이 잡아간다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판사가 내 편을 들어줄 거라는 세상의 아주 기본적인 믿음, 그 정의의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억울한 일들이 넘쳐나는데 경찰이나 재판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돈이나 권력을 가진 악한 사람들의 편을 드는 세상,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고 거짓말쟁이가 상을 받는 세상이 바로 샤토트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세상의 법이 악당들을 보호하고 착한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사람들은 극도의 심리적 공포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이 세상은 끝났어. 질서가 다 무너졌고 법은 저들 편이니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빨리 새처럼 저기 멀리 있는 산으로 도망쳐서 숨어 라고 다급하게 외쳤던 겁니다. 잠깐만요. 머리로는 그 상황의 끔찍함이 이해가 가는데 조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죠. 나를 지켜줄 사회적 규칙도 없고 상대방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어둠 속에 숨어서 무기를 겨누고 있어요. 네, 절망적이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말대로 일단 빨리 도망가서 목숨을 건진 다음에 다음 계획을 짜는 게 상식적으로 가장 똑똑하고 합리적인 선택 아닌가요? 생존이 먼저잖아요. 다윗은 왜 굳이 그 위험천만한 자리에 고집스럽게 버티고 서서 도망치는 걸 단호하게 거절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 많은 사람들이 이 텍스트를 읽으며 부딪히는 의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망치는 게 맞죠. 하지만 다윗이 도망치지 않은 진짜 이유는 그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이 주변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달랐다고요? 어디를 보고 있었길래요?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세상의 터전, 즉 샤토트만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선은 그 무너지는 세상 너머 결코 무너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보좌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 세상의 질서나 재판정은 무너지고 흔들려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믿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재판관은 뇌물에 흔들리고 사람들은 거짓 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재판석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속지 않죠. 여기서 본문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경이롭고 진지한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어떤 표현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빛나는 눈동자가 세상을 꿰뚫어 보시며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어린이 여러분, 감찰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건 그냥 대충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마치 캄캄한 밤바다에서 길을 잃었을 때 멀리서 등대에 엄청나게 밝은 불빛이 바다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숨겨진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서 진짜 모습을 찾아낸다는 뜻이군요. 네, 아주 좋은 비유네요. 어두운 곳에 숨어서 화살을 쏘려는 악한 사람들은 밤의 어두움이 자신들을 완벽하게 숨겨줄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를 거야 하면서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강렬한 빛 앞에서는 그 어둠이 전부 발가벗겨지듯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그 눈길을 피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지켜만 보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깊이 미워하시며 불과 유황, 뜨거운 바람을 비처럼 내리실 거라고 말합니다. 불과 유황이요. 이 부분은 어린 청취자들에게 조금 무섭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까의 놀이터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못된 친구들이 규칙을 다 부수고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놀이터를 만드신 진짜 주인이 나타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오셨군요. 주인이 그저 너희들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 하고 끝낸다면 이미 모래를 뒤집어 쓰고 다친 친구들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습니다. 놀이터 주인이 못된 친구들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망가진 놀이기구를 고치고 다시는 힘 약한 친구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건 세상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완벽하게 똑바로 세워놓으시겠다는 확고한 약속인 셈이군요. 그래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공의가 희망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진짜 통치자가 결국 악당들에게 책임을 묻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라는 확신이죠.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바로잡으실 거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건 나중 일이잖아요. 지금 당장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진 않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도망치지 않고 버티는 게 내 삶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하늘 보좌를 바라본다는 건 단지 몸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내면과 영혼이 그들의 악한 방식에 먹히지 않고 나를 지켜낸다는 뜻이죠. 만약 다윗이 새처럼 산으로 도망쳤다면 어땠을까요? 평생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숨어 지내는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았을 테죠. 네. 반대로 날아오는 화살에 똑같이 악한 화살로 반격했다면 다윗 역시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 똑같은 악당이 되어버렸겠죠.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나비처럼 날아가 숨거나 괴물처럼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직함과 선함을 그대로 지켜내는 가장 강력하고 능동적인 영적 저항인 것입니다. 다윗이 겪은 이 무너진 정의, 즉 샤토트가 박살난 상황과 도망치지 않고 맞서는 저항의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사상이 똑같은 일이 가장 최악의 형태로, 그러나 가장 위대한 결과로 벌어졌던 한 사건이 머릿속에 강렬하게 떠오릅니다. 어떤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사건입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어둠 속에서 화살이 날아오고 기초가 무너지는 묘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 밤의 상황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겹쳐지거든요. 정확한 연결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셨던 그날 밤은 인류 역사상 세상의 샤투트가 가장 처참하게 바닥까지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들여다볼까요? 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대법원인 사내들인 공회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한밤중에 불법으로 비밀 재판을 열었잖아요. 그렇죠. 법을 수호해야 할 자들이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시키려 모의했죠. 게다가 당시 세계 최고의 법치 국가였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조차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폭동이 두려워 군중의 압박에 밀려 사형을 선고해버립니다. 종교와 법이라는 세상을 지탱해야 할 가장 거대한 두 개의 기둥이 한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완벽하게 무너져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이 어두운 곳에서 화살을 쏘려고 하는 묘사가
바로 이 거짓 증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향해 정죄의 화살을 마구 쏘아대던 모습과 일치합니다. 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주변 사람들이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라고 재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헐떡이실 때 그 아래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과 지도자들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이렇게요. 당장 고통을 피해서 도망쳐보라는 가장 달콤하고도 잔인한 유혹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훌쩍 도망치거나 당장 그 자리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번개를 내려 벌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생깁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라면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는 것이 새로운 터전을 만드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기능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악당들을 다 심판해버리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정의의 터전을 세우는 방법 아닐까요? 굳이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어떻게 새로운 샤토트를 만들어낸다는 건가요? 그게 바로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가장 깊고 신비로운 역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힘과 폭력으로 그들을 짓밟고 굴복시키셨다면 이 세상의 기초는 여전히 가장 힘센 자가 지배한다는 폭력의 규칙, 즉 예전의 샤토트 그대로였을 겁니다. 똑같이 힘과 폭력의 방식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쏘아대는 불의, 미움, 거짓의 모든 화살을 자기 몸으로 온전히 다 받아내면서도 상대방을 향해 증오의 화살을 쏘아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폭력의 사슬을 자신의 죽음으로 완전히 끊어내신 겁니다. 폭력과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의 규칙에 동참하기를 거부하셨다는 거군요. 네. 예수님은 오직 온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의로우심만을 신뢰했습니다. 세상의 재판정은 나를 사형수로 판결했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진실을 알고 계시며 결국 생명과 부활로 모든 것을 의롭게 뒤집으실 것이라는 완벽한 믿음이었죠. 그 믿음으로 죽음의 고통을 묵묵히 통과하셨기에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영원히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전혀 새로운 터전, 즉 은혜와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진짜 샤토르테를 세우실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의가 바닥다지 무너져 내렸던 그 십자가 위에서 도망치거나 폭력으로 맞서는 대신 묵묵히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자리를 지키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터전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원리를 깨닫고 나니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난 승리의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세상의 시스템과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터전이 흔들려도 나를 지키시고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몰래 쏘려는 어둠 속의 그 어떤 악한 말들보다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빛나는 눈동자가 훨씬 더 밝고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함을 갚기 위해 똑같이 악한 방식으로 복수할 필요도 없고 겁먹은 새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도망쳐 숨을 필요도 없겠네요. 맞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행동한다고 하면 누군가와 맞서 거칠게 싸우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는 두 가지 중 하나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순간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과 똑같은 괴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도망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너진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용기 있으며 가장 위대한 반항이 아닐까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요. 정말 멋진 통찰입니다. 쫓기는 새처럼 주묘함에 떨며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묵묵히 내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선함을 포기하지 않을 때 결국 나를 따뜻하게 살피시는 주님의 환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와 진리를 함께 깊이 나누어 보았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직접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랑의 하나님, 내 삶을 지탱하던 든든한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찌르는 사람들의 말과 억울한 상황 때문에 마치 쫓기는 새처럼 멀리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빠져 숨는 대신에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세상의 불의와 조롱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도 오늘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살피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환한 얼굴빛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